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육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생명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금년도 맞이해서 교회 표어에 맞춰서 말씀 벌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시죠? 다윗은 골리앗만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아 누렸는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시편 19편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어떤 풍성한 복을 받았다고요?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지혜를 얻는 복을 받았대요. 마음이 기뻐지는 복을 받았대요. 눈이 밝아지는 복을 받았대요. 영혼까지 이르는 복을 받았대요. 의로워지는 복을 받았대요.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적인 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책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깊이를 잘 알지 못해서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가까이 하고 있는데 말 못한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으면 은혜 받고 싶은데 때로는 맹숭맹숭 읽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겁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못 지키니까.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풍성한 복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고민들 안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고 계세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뭘 얻으려고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붙듭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얻길 원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얻길 원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치유되길 원해요. 성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길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평안을 얻길 원해요. 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성경을 만나려고 이제부터는 앉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성경을 통해 얻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항상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은 잡다한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고 근본적인 것을 주목하게 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뭐냐면 잡다한 것을 쫓으면 못 잡아요. 그것보다 훨씬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것을 주목하고 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원리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6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 이 선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면 친절하게 잘 대해준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 이 정도 히브리어 성경 단어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토부. 예, 저기 히브리어 있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토부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 많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엄청나게 나와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렇죠?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이 토부라는 말은 뜻이 많은데 선이란 뜻도 있고 영어로 하면 굿니스죠.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고 유익이라는 뜻도 있고 좋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기자가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얻는 이 선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71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의라고 돼 있죠. 그 단어가 똑같은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유익을 얻냐면 66절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좋은 명철과 지식을 얻는데요. 이 명철과 지식이라고 하는 뭐냐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스팸이 많아요. 얼마나 이 우리의 돈을 스마트폰에서 빼가려고 하는 그런 문자나 전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명철이라고 하는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속을 내막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의 놀라운 유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오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7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억만금의 금은보다도 더 유익하다, 좋다고 하는 말은 유익하다 이런 말이에요. 뭘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유익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붙잡는 여러분에게 그 다윗의 고백처럼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8절인데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68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6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기자도 우리처럼 많은 경험을 해본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경책에 앉았어요. 근데 때로는 맹숭맹숭한 거예요.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담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런 실패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 수많은 경험 속에서 이 시편 119편 기자가 자기
허벅지를 아싸 하고 칠 정도로 발견하게 된 말씀 묵상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금 읽으셨던 6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은혜스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경을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경을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뭘 얻으려고 읽지 말고, 목회자로 얘기하면 설교거리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감소가 된다니까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율법사들, 여러분 이분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외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라고. 성경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칭찬해줘요? 책망해요? 책망해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이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613가지의 장로의 유전을 만들잖아요. 그건 모세오경을 핵심 가치를 뽑아가지고 1년 365일 더하기 인간의 뼈대 수 248개를 합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248개로 나눠서 달달달달달 외우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 위선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독서를 퍼부으셨을까요? 그 이유를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테스트해요. 선생님, 율법이 뭡니까?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하고 딱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율법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은 토라를 얘기하고 선지자의 강령은 선지서를 얘기하죠. 성경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을 달달달 연구하고 띄고 사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성경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알고 이웃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안 사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예수님 앞에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은혜가 돼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도덕책으로 대하면 안 되죠. 성경을 도덕책으로 대한다는 건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가지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역사책이나 신문 기사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 노아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주목해서 보고 마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인문학 책이나 시집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을 읽는데 아, 시 멋지다 하고 끝나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대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숙제처럼 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이번 주에 몇 장 읽었다. 오늘 내가 10장 읽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매일 10장씩 읽기로 했어. 그렇게 읽게 되면 어디에 마음의 포인트가 가냐면은 10장을 읽었다는 것에 포인트가 가니까 그 안에 있는 주옥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다 놓쳐버리고 읽어버리니까 은혜가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읽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성경을 대할 때 소설책이나 무협지나 신화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는데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읽는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성경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글로 대해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이나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주거나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세요? 딱 그걸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누가 카톡을 보내줬어요. 딱 보냈어요. 김아무개가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거 글만 읽습니까? 아니에요. 쓴 사람을 떠올린다고요. 아, 우리 딸이 나한테 보냈네 하고 지금 학교에 있는 딸을 떠올린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카톡에 있는 글을 읽는데 그거를 글자만 읽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읽으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 지금 이렇게 하는 나한테 보낸 우리 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읽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글을 대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건널목 건널 때 신호 지켜라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보내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잔소리로 들으세요? 법규로 들으세요? 아, 이거 위반하면 나 범칙금 내니까? 무슨 법전으로 대해야 되냐고요? 도덕책으로 대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걱정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켜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쓰신 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잖아요. 지금 나에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 이거 내가 지켜야 되겠다 지키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 나 그래서 난 지켜야지. 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니까. 이러니까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볼 때마다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볼 때마다 기쁨이 되고 볼 때마다 평안이 되고 볼 때마다 든든해지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성경책을 딱 펴면 누가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책 몇 장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길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이게? 이거 억지로 읽겠어요? 읽고 싶어서 너무나 하는 거죠. 왜? 성경만 펼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성경만 펼치면 세상에서 누가 나 사랑한다고 응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니까. 성경만 읽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과 충고들이 너무나 넉넉하게 있으니까.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해도 갖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읽어야 성경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읽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을 주목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셔야죠. 내가 뭘 얻을까? 이게 아니라 여기 뭐가 써졌을까? 지금 이게 지금 내 이 지금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보시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려면요, 하나님을 보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보셔야 되냐면 따라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예, 오늘 시편 119편 기자가 얘기하죠. 선하신 하나님을 보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두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부터 딱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힘드냐면 출애굽기 26장부터 힘들어요. 거기 왜냐하면 성막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읽으면 1장부터 9장 쭉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 부분 읽을 때 은혜가 되시는 분은 제대로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 성막을 이야기하고 성막 안에 뭐 등잔대, 뭐 떡상, 분향단, 제단, 물두멍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이야기 이렇게 하죠. 모세야, 네 마음대로 성막 만들면 안 돼.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양식대로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언약궤를 만든다. 그럼 언약궤 높이가 몇 센치, 길이가 몇 센치, 너비가 몇 센치 다 얘기하시죠. 그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면요, 하나님 숨 막히시는 분으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진짜 까다롭네. 그냥 만들려고 그냥 맡기지 뭘 그렇게 길이까지 몇 센치 하고 무슨 문양으로 만들고 어떤 재료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나. 빡빡한 하나님. 하나님의 MBTI는 뭘까? 하나님의 MBTI가 뭘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니까 너무 성경 읽을 때 숨 막히는 거예요. 왜 제사법을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라고 이렇게 5가지를 만들어서 까다롭게 이렇게 제사법을 만들었을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라고요?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을 보라고요? 오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성막을 봐볼까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은요, 정말 철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꼼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고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철저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고요? 왜 5가지 제사법을 만들었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죄로 인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5가지 제사법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어떤 죄가 우리를 먹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해방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레위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선하신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만드셨을까?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5가지 제사법을 빡빡하게 만드셨을까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이유가 뭘까? 나를 죄로부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민수기 9장 말씀이에요. 말씀 먼저 읽어보실게요. 9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어요. 이 18절부터 23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거 8번 나와요. 이거를 선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읽으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사람을 부려먹기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인 분이구나.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좋아하네. 이렇게 읽게 되니까 그 말씀이 삭막한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라고요? 예, 선하신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을 강조하실까? 이게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죠.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살기가 편안해요, 어때요? 어렵죠.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목말라 죽든지 전갈에 쏘여 죽든지 맹수에 먹혀 죽든지 도적대에 잡혀 죽게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길을 잃으면 안 되는 정말 조심조심해서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조심조심해서 가야 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잡혀먹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을 읽으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시편 121편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말씀이죠. 우리 5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낮에 밤에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조금만 미끄러지면 나 지금 잘릴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눈동자처럼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은혜가 되잖아. 그 사실이고요. 선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책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은혜를 받고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확신을 갖게 되고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위로를 받고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19편 기자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중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억만금의 돈보다도 훨씬 유익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매일 만나시기 원하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기 원하세요.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을 펼칠 때 성경으로 만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집밥이 진가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집밥은 신비예요. 밖에서 먹는 음식보다 집밥으로 드시면 이상하게 질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집밥을 드시면은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마음까지 불러요. 집밥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집밥이 있어요. 질리지 않는 집밥이에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집밥이에요. 우리를 날마다 토실토실하게 튼튼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집밥이 있어요. 집밥의 신비는 뭐냐면 그걸 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과 수고가 들어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집밥인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갈아넣으신 놀라운 수고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영혼의 집밥인 말씀을 드심으로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시고 샘을 얻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